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 사회의 도덕적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 세상이 많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질 때 그런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힘있게 선포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우리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자고 왔는데도 또 자는 거예요. 피곤했으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미신이 장악하기도 하고 우상숭배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장악하기도 하고 불신과 분열과 교만이 장악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곧 어두움이 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다시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두움은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기갈이 말씀이 사라지는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기근은 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가장 무서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원한 장사가 없어요. 예전에 아무리 뜨겁게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금방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최고로 감사한 게 뭐냐? 오늘도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때를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시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엘리와 사무엘이 대비되고 있죠. 엘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의 영적인 형편을 모사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두워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놓고 보면 절망이죠. 제사장이 영 안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제사장이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있으니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근데 3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이 희망을 보셨느냐? 그게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자기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사무엘이 어떻게 들어가서 누울 수가 있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 어떻게 사무엘이 들어가서 누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의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제대로 꽂히기만 하면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서 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사는 거고,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넉넉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예배 시간마다 잠이 온다, 잘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사들고 막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청소년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의 맛을 보도록, 기도의 맛을 보도록, 하나님 자녀로 사는 맛을 알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절망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 시대에 등불 꺼지지 않았다, 아직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안 보이고 교회 밖에도 안 보이고. 하지만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도 사무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목하셨고 사무엘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는 거예요. 엘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부르신다면 대제사장인 나를 부르시지, 나를 패스하고 저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신다, 자기를 부르신다,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순수한 아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 같으면 성질을 냈을 겁니다.
밤에 부른다고. 귀찮다고 자는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일어나서 엘리에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참 착실한 아이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 번째 사무엘의 이름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엘리는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패스하시고 저 아이 사무엘을 찾으시는 것에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고 우리 교회 중등부 아이한테 계속 말씀을 주신다. 그 아이를 부른다. 사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엘리는요, 이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보면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질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서를 보면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죠.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을 이 영안이 어두운 선지자가, 이 영안이 어두운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 10절 보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주도권을, 내 신앙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도권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시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말씀인지 이게 잘못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양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어디서부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내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한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14장 애굽왕 바로처럼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지요? 홍수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받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홍수 심판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 홍수의 홍해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재앙을 막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들리는 그런 은총을 충만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더 강조를 하십니다. 진실로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보세요. 21장 성경에 25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 진실로가 뭐냐면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말한다, 아멘으로 말한다, 아멘으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이 말씀은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네가 꼭 받아야 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네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자기를 소개하실 때, 복음을 소개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멘을 강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입니다. 근데 22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 21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들의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이 광경을 지켜봤던 당대의 신학자, 교부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인물이죠. 예로니무스, 우리가 소위 제롬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도 같았고 하늘의 우레 소리와도 같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는데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오늘처럼 주일이 공휴일도 아닙니다.
안식 후 그들이 일하는 날이에요. 그 저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할 때 아멘이 물결쳤다는 거예요. 하늘의 우레소리같이 아멘 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주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했을 때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아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구원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예수 복음의 말씀이라면 아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고 담대하게 되는 거고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난생 처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아멘의 결단이 나오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논산훈련소 근무했습니다. 10년 전에. 예배 때마다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예배당을 꽉꽉 채웁니다.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냥 놀러 온 친구들, 쉬러 온 친구들,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온 친구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은 곳이 훈련소 예배당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던 그 훈련병들의 눈빛이 팍팍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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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훈련병들 중에 나중에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훈련 중에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은혜 중에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중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9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계속 듣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말씀해 주시면 이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희망으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사무엘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하룻밤에 몇 번을 부른 겁니까? 몇 번 부른 거죠? 말씀은 듣고 있는 겁니까? 몇 번 부르신 거죠? 아유, 3번이란 사람도 있고 4번이란 사람도 있고. 자, 3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몇 번 부르신 거예요? 4번 그래도 3번이라는 분이 있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번을 불러주신 게 하룻밤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아이를 4번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의 새로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죠. 엘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런 감추어진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더라. 그거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가 모르는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가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와 그의 아들들의 죄가 너무 크다. 이들이 제사장들이지만, 중직자들이지만 내가 이 집안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이들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어떤 제사나 어떤 예물로도 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을 소멸케 한 죄인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를 꺼트린 죄였어요. 은혜의 등불을 꺼트린 죄였어요. 완전히 은혜를 말라버리도록 만든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직자들은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오늘 하나님 만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이거 엘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엘리는 그의 정신적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후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가 뭡니까? 엘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무엘아, 잘 들어라. 너 그 사람하고 선을 딱 꺼야 된다. 엘리 가문의 죄, 네가 철저하게 선을 꺼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엘리에게 못 갔습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자기 입으로 말할 자신이 없었는데 엘리가 물어봐 주니까 어느 정도로 물어봅니까? 한마디라도 네가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싹 다 얘기했던 거예요. 가감없이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됩니다. 선지자로서 첫 번째 사역이 됩니다. 엘리 앞에서 그 대제사장, 서슬펄은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의 죄를 가감없이 말하는 이 사역이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은 엘리의 태도였습니다. 엘리의 답변은 애통하는 게 아니었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말씀을 받고도 반응이 없었어요. 엘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소리 하시더나, 또 그 얘기 언급하시더나 잔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나도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말씀을 들어도 그는 간절함이 없었고 절박함이 없었어요. 엘리가 사무엘한테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다.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불편한 말씀이 임하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가 어떤 반응을 했든지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딱 여기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모세 이후로 중단되었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의 권위가 있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계속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부흥의 새 시대, 말씀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했고,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또 그 말씀이가, 또 그 말씀, 자꾸 그 말씀이네, 그거 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덮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말씀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했을 때, 부흥의 불씨를 꺼트렸을 때 하나님도 이 사람들 상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던 아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주도권 주께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한없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내 신앙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